37페이지 그 78번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근신한다는 말이나 조심한다는 말이나 다 똑같아요.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빛내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추밭을 매면 고추를 뽑나요? 그렇죠. 그러면 진실을 빛낸다 그러면 뭐죠? 진실을 뽑아내는 건가? 진실을 남겨두고 자풀을 뽑는 건가? 자풀을 뽑는 겁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속을 쟁기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사실 내어놓습니다. 그렇죠. 쟁기, 요거는 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데 어떤 인물이 인내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드러움과 온화함. 그 인상 써가면서 인내하느냐. 저기 계다리 식장생 들어가면서 인내하느냐.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요. 그러면 몸에 뭐를 조심하느냐? 우리가 몸 동작을 익숙한 속도로 몸을 움직여 보면은 생각이 개입을 안 합니다. 관차이 개입을 안 해요. 익숙한 속도로 움직이면은 이 관차이 개입을 안 합니다. 근데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려면 관찰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할 적에 이 걸을 적에도요,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관찰을 할 때도, 걸으면서 관찰할 때도 처음에 평상시보다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은 온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상시 익숙한 속도로 걸으면은 감지가 안 돼요. 우리는 익숙할 때는 이 컴퓨터로 말하면은 절전 모드라고. 이 감지하는 역량이 절전 모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의적인 집계소가 되려면 조금 빠르게, 조금 늦게. 그렇죠? 조금 늦게 움직이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데 습관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빨리 움직여야 될까? 천천히 움직여야 될까? 천천히.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천천히 움직일 때 습관과 습관을 바꿔서 충동이 끼어들려고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평상시 리듬보다 천천히 움직여주면 꼭 끼어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지. 평상시 속도로 가면은 못 알아차리고 훅 지나가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내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내가 감지한 게 없으니까 나는 한 바가 없어. 이럴 때 캠코더를 틀어놓고서 보여주면은, 캠코더를 틀어가지고 보여주면 했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왜 나는 기억이 없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몸을 조심하는 거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리고 내려놓느냐? 몸의 동작을 평상시 리듬보다 조금 천천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몸의 동작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안 좋은 충동에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뻗어가는데 옆에서 툭 치면은 방향이 바뀌거든. 그렇듯이 우리의 의지도 이게 사소한 영향에 의해서 의지의 방향이 흐트러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숱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는 순간에 천천히 움직이면서 영향을 받는 순간에 영향받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외부 장애는 극복하고, 내부의 장애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신업이 의지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부업도 평상시 속도로 말을 하면 그냥 훅 그러고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김현식인가 누구 이분이 거기에 잘하는데 호주 이런 데서 말해놓고 드라마를 했죠. 말도 평소 리듬보다 조금 천천히 하면 그러면은 주의력이 이게 자기 주의력이 자기 말을 하는 리듬에 올라타요. 그리고 말을 멈출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평상시 속도에서는 우리가 평상시 속도는 절전 못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매우 미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려면 어떻게 스피드를 줄입니다. 그래야 조심할 수 있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 알아차려야 조심을 하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스피드를 줄이면은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가 스피드를 줄인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하루 24시간 내가 절을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24시간 절하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어렵죠. 하루에 한 100달러부터 한 30대부터 시작하니까 30대 가능해요 안 해요? 30대 하는데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한 30번 하는데 5분 10분 걸려서 30번 하겠다. 그 몸에 물이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근데 그렇게 천천히 하다가 조금씩 올릴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한 500배 넘기만 하면은 500배가 힘들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저는 뭐 1000배, 2000배 넘어가고 이제는 전혀 물이 안 오는 그런 상태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배까지 올리는 게 있는지 300배부터는 껑충 뛰어요. 네? 네, 해보면 돼요. 그러듯이 이런 동작들도 처음에 이렇게 10분, 20분, 30분,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저녁에 10분. 그러다가 또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저녁에 2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보고 형편이 되는 때를 한번 무리해서 한꺼번에 툭 늘려서 과부하 받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이 정상 스피드로 하더라도 내가 알아차리는 힘이 관찰하는 힘이 항상 같이 할 수 있게끔 어느 속도에서도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식 앞에서 절제하지 않을 음식을 절제해서 과식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나한테 적당한 양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적당한 양.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을 먹고 나면 아쉬울까, 아쉽지 않을까? 아쉽죠. 그 아쉬움의 결핍, 이걸 견디는 힘. 그 순간만 아쉽지 돌아서서 3분만 지나면 알맞게 포괄감이 올라오거든. 2분, 3분을 참고 그 아쉬움에서 2분, 3분만 넘어가면 그 알맞은 양이 이게 먹고 나서도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그 50% 이상이 과체중에 빠진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근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영양 결핍으로 저체중이었지 과체중은 없었어요. 거의가 저체중이었지. 자, 이제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음식 조절을 못하면 피로도가 높을까 약할까? 음식 조절을 못하면 피로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조절을 못해서 과체중이 되면 염증 빈도가 높아질까 약해질까? 그렇죠. 염증이 이렇게 겉에서 발생되면 종기고, 염증이 안에서 발생되면 별별 게 있죠. 머리에서 발생되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이 과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성 에너지와 결합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읽어주신 방법으로 하면 스트레스 양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체내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가벼운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추워서 잠을 좀 해봤어요. 네. 에어컨이 거기 안 춥습니까? 여기 춥습니까? 아까 너 사편하면 또 얼른 올리나 다리를 이쪽으로 좀 진짜 뻗어서 그러잖아. 너무 추워. 추워서 힘들어요. 여쪽에 더 아니, 가는 거니까. 여기 너무 추워. 소리가 들려요. 한철 땀이 나는데. 본인이 옮겨. 추운데 뭐 살죠? 더운 사람은 더운 사람 뒤로 오시고. 자, 그리고 여기는 더우니까 이쪽으로 오시고. 사람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자, 정리됐나요? 네. 수고합니다. 자, 나는 진실을 빛내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진실을 빛내는 일. 그러니까 진실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실들을 딱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실만 남아있는 부처님의 신업은 진실하고, 부업도 진실하고, 의욕도 진실하죠. 우리의 부업과 신업과 의욕이 과거의 나의 부업, 신업, 의욕을 다 뒤져보면 오직 진실만 남는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이후로부터 진실만 남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알코올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던 분이 벗어나려고 하면서 고통이 다가오고 인내심을 발휘할 때, 그럴 때 내가 여기서부터 이 현상으로부터 이런 중독 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사람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인내를 할까, 아니면 이게 당연하게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다. 이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당연하게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럴 적에 좀 힘드시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될까요? 아니, 부드럽고 원하면서 힘은 든데, 그런데 부드럽고 원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드럽게 이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가 무서워서 힘을 바짝 주고 있으면 많이 아플까 조금 아플까? 힘 빼고 부드러워지면 별로
이렇게 내 손을 쟁기에 메어 놓습니다. 노력은 나의 소임으로. 그러니까 쟁기를 잘 매놨어요. 그리고 노력이 나의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가 이제 자신 있게 이 줄이 단단하면, 쟁기를 매놓은 줄이 단단하면 이 노력이 양껏 힘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이제 양껏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줄이 약하면 힘을 쓸 수 없고, 노력은 나의 소임으로 나를 절대 자유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왜? 쟁기가 시원하게 번뇌를 다 뒤집어 엎고 털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토양의 알맞은 자리에다가 믿음이라는 씨앗을 팍 뽑아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잘 자라. 그러면서 풍요로운 절대 자유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런 닭가리 과정을 거쳐서 근심 걱정이 사라진 상태에 도달하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이 닭가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다니스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감로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람은 바람과자가 농사를 지었지만, 그래서 내 목숨은 거두었지만, 뭐로부터는 온갖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아주 관계가 없는 거야. 늘 그렇게 500명 이상을 고용해서 큰 농사를 지으면 대지주이기도 하지만은 이 자기 번뇌를 해결하는 데서는 자기 마음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는 맹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 이 밭가는 마음의 밭을 갈고 마음의 밭을 갈아서 도달한 경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현타가 한번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 어떻게 살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현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과를 생각하는데 올바른 인과를 생각해서 올바른 결과를 내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이 엉터리 인과를 또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인과는 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가. 근데 거기에 손목하나 걸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보라고 권하고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에 손목 하나 걸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그 순간에 자신이 갑자기, 아니 남한테는 인생을 걸라고 하면서 이 손목 하나 걸 자신이 없는 거를 쉽게 내비셔를 던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과거 몇천 년, 그죠? 2,500년, 2,600년 동안 부처님이 이뤄주신 그 인과는 그건 뭐 틀림없는 거니까. 그 인과의 방법. 그러니까 매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집멸도 하니까, 우리도 나도 고집멸도 알지. 그래서 부처님 아니라도 내가 고집멸도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게 알아. 그건 이제 교도소에 갇혀있는 분이야.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무엇이 고냐, 그러니까 교도소에 갇혀있는 게 괴로움이다. 마치. 그럼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짭새다. 저 경찰이 나를 잡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와 있을 일이 없다. 이 원인을 이렇게 잡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통의 해결은 뭐냐? 만극
출소를 하거나 안 그러면 담을 타넘거나 밖에 나가는 거야. 그죠? 밖에 나간 상태가 이게 고통에 속해지고 방법은 만주 출소하거나 아니면 구멍을 뚫고 빠져나가거나 이런 게 방법이다. 이렇게 고집멸도를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내피셜로 고집멸도에 대한 답을 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통이 소멸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래서 담타 넘어가면 해결돼요. 그 다음에 만지 출소에서 나갔다고 쳐요. 습관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죠? 습관을 안 바꾸면. 도벽이 있던 사람이 도벽의 습관을 안 바꿨어. 그 다음에 그 폭력의 습관이 있던 사람이 폭력의 습관을 안 바꿨어. 그리고 나갔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다시 복귀. 이 상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예요? 업에 주목했죠. 그래서 업을 수정하는 문제에 주목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놓여진 상황을 바꾸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 봐야 다시 그 업이 작동하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렇죠? 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그 금생에 만든 걸 따지면 전생에서 다법생에 여러 생에 누적된 힘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누적된 힘으로 만들어져 있죠. 내 습관도 그렇고 다른 분의 습관도 그렇고. 그래서 내 습관 하나 고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뿌리 깊은 습관이거든. 자, 그러면 다른 분의 습관도 뿌리가 깊을까 안 깊을까? 뿌리가 아주 깊어. 그러면 이 고치자고 권유를 할 수 있는데 단박에 고쳐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꾸준하게 노력하자 쪽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을까? 꾸준하게 노력하자. 왜냐하면 당장은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 왜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대나무가 있으니까 대나무를 싹 다 쳤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쳤어. 끝났다. 여기는 더 이상 대나무 밭이 아니다. 대나무 뿌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비 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와 보니까 원래는 기록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만 딱 쳐내고 끝나는 걸까? 아니면 뿌리를 캐야 될까? 뿌리를 캐는 데까지 그러니까 겉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겉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을 고치는 문제는 뿌리까지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고치는 그런 방법은 누가 읽어주셨다고요? 그 방법을 따라서 그 뿌리에 접근해서 뿌리를 뽑아내는 뿌리까지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밭을 가는 바람을 가져가는 커다란 청동 그릇에 우유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께 올렸다.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탁발하러 오셨으니까 이제 당신은 정말 밭을 가는 사람이군요. 이제 드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고타마께서는 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다니스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밥값을 했으니까 이제 밥을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드십시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공양을 받고 공덕을 지을 기회를 주는 거지 어떤 행위에 보수를 받는 행위를 보수를 받아서 그것으로 공양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드린다, 스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조건부에 거래를 거는 거는 그 부처님에게는 안 되고 스님들한테 조건부에 거래를 거는 거는 그거는 이게 뭐죠? 공덕이 되는 공양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양은 공양이고 그 다음에 공덕은 공덕대로 주고 서로가 보살을 주고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가 보시라고 그렇죠? 재보시를 어디로 한쪽은 재보시를 하고 한쪽은 벚보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보시와 보시가 이루어져 있지 거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바람이며 실을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내용을 나는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요 뭐는 거 이게 이제 19서 읊은 거예요. 그 19의 형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을 읊어 얻은 것을 실을 읊은 대가로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난 그런 식으로 무언가의 행위로 거래를 통해서 얻고 그것을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 눈뜬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실을 읊어 얻은 것을 눈뜬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법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눈뜬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 법도를 따라서 탁발을 하는데도 자 거지가 탁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가익선 많이 얻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스님들이 탁발할 때는 조금씩 탁발해도 7집을 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못 얻으면 거기서 멈춰요. 오늘의 내 몫은 노력할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입을 만한 옷이 있으면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요. 네. 먹을 만한 음식이 먹을 만큼 이렇게 먹었잖아요.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그 양을 다다익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시를 하고 이렇게 보시를 하는데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덕과 공덕의 증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복덕을 따르는 삶이겠죠. 완전히 이런 사람, 위대한 성자, 번뇌의 더러움을 다 없애고, 번뇌의 더러움을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수행자, 이게 다 이 복같이 되는 거죠. 복종이 되는 겁니다. 나쁜 행위를 소멸시켜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가지십시오. 뭐죠? 순수하게 공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을 읊은 대가로 무엇인가의 대가로 하는 공양이 아닌 그냥 순수한 마음에 오시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양을 올리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공덕을 바라는 이에게 이 오시를 하고 저에게 그 부족한 복이 갖추어지고 저에게 부족한
공덕이 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공덕을 바라는 이에게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탐하시어 이 우유주를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근데 이 그 순간에 그 우유주께서 그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이 상태가 안 좋은 걸 부처님이 알아보셨어요. 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 바람이요, 신, 악마, 엄천들이 있는 세계에서 신, 인간, 삼은 바람을 포함한 여러 중생들 가운데 완전에 이른 사람과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우유주를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화시키기 난해한 상태에 있는 우유주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은요, 이 우유주랑 생물이 없는 물속에 버리십시오. 왜? 생물이 있는 물속에 버리면 생물이 다치니까. 그리하여 바람은 파라드바자는 그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버렸다. 그런데 그 우유죽을 물속에 버리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끌어올랐다. 마치 온종일 떼약볕에 쬐어 뜨거워진 호미나를 물속에 넣었을 때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이는 것과 같다. 이게 우리나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인도의 한낮 뜨겁기 시작하면 거기에 쇠붙이가 열을 받아보면 거기에 뭐 또 할 수 있냐면 프라이팬을 많이 이렇게 프라이도 해먹을 수 있고, 가능합니다. 요리가 가능할 정도로 열을 받거든.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뜨거우니까 인도에서는 대낮에 어떤 일을 많이 할까 아니면 밤에 많이 할까? 밤에 중요한 행사가 이 밤에 많이 이루어지죠. 이때 바라드바자는 온 몸이 오싹하여 두려워 떨면서 스승 곁에 달아섰다. 그리고 스스로의 두 발에 머리를 숙이며 여쭈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오타마시오. 훌륭한 말씀입니다. 오타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진정한 박달이가 되고 무엇을 해야 자기 자신을 위하는 행위인지, 이것에 대해서 마치 매일 노력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매일 해도 이 번뇌의 번뇌를 느끼는 삶의 패턴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던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뭐예요? 넘어져 있는 상태죠. 매일매일의 삶이 넘어져 있는 삶의 상태였는데, 이건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그 다음에 무엇인가 덮여서 지혜가 작동되지 않아. 무엇인가 이렇게 꽉 덮여있으면 어둡잖아요. 어두워서 이렇게 천지 공간이 안 되는 상황처럼 이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줘서 빛이 들어와서 사물을 모든 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었던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이 주듯이, 당신 고탐 앞에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바람은 바라드바자가 이렇게 이 부처님 말씀을 한 번 딱 듣고, 그리고 이 정신이 퍼덕 들고, 이런 분들이, 이게
고뇌 속에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게 보통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귀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잡아서 5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저는 오타마켓에 출가하여 완전한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 대지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는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바로 이 수행의 길을 접어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바라드바자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획을 받았다. 이거 뭐예요? 부족해. 그러니까 비문제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바라드바자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 사람들을 멀리하여 갈 때 그때는 사람들하고 물리적으로 멀리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도서관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때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걸까 멀리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뛴다고 해서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깊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교섭이 꼭 필요한 교섭이 아니면은 최소화 되고, 그 다음에 탁발하러 가서 탁발할 때를 제외하고는 또 하루는 정진하고, 또 이렇게 공부해서 의문 있는 자리에 문답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또 정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바라드바자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러면은 정진이라는 말에는 4가지 기준을 세워요. 어떤 거냐? 첫 번째, 이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속에서 간질간질하면서 이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습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것들이 있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꿈틀꿈틀. 근데 이게 선업이 아니라 불선업의 이게 꿈틀꿈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 미생악, 아직 생기지 않은 악업, 아직 발화되지 않은 악업. 이 악업은 생겨나지 않게 뿌리를 쏟고, 마치 뭐예요? 씨앗이 땅 속에 숨어져 있는데 그 씨앗을 쏙 건져버립니다. 건져가지고 요런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이게 발화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미 발생된 악업이 있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악업이 있어. 그 악업들은 어떻게 한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알아차리고 멈추는 그런 노력을.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는 보행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따라와요. 그 다음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업, 속에서 꿈틀꿈틀하지만 아직 실천으로 움직이지 않은 선업이 있어. 내가 저희에게 선행을 할까? 하고 그러면서 왜 주춤하면서 이게 있는 거 있죠. 어떤 것도 선행이에요? 내가 좀 미안한 일을 했거든. 사과할까?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이게 발화가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살아가는 거야. 이거 거기에도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업을 제거하는데도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이미 생겨난 악업을 멈추는데도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마치 근육이 이제 병고에서 이렇게 또 병에서 회복되면서 아직 병석에 있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병은 나았는데 근육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은 들지만 걸어야지. 힘은 들지만 먹는 것도 힘들지만 먹어야지. 또 걷는 것도 힘들지만 걸어야지. 그렇죠? 네.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거기에 발화 안 된 것을 발화시키면서 거기에 힘이 실리게 노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미 또 선업을 지은 게 있어. 근데 그 선업을 지어놓고 뭐라는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할래.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발생시킨 선업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잘 잘 몸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키워나간다. 요 네 각도에서 노력을 합니다. 정진한다. 노력한다. 이런 얘기는 이런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요. 근데 이게 정진하는데 그 바탕이 청정하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의 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제가 몸에 병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가면 그 천연복은 산산이 있어. 근데 서울에만 오면 준대. 그러면은 내가 몸이 아파. 그래서 그거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거 확실해. 근데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 서울은 멀어. 그러니까 못 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날까? 내가 몸에 힘도 없고 저 몸이 약한데 서울은 뭔데? 그러면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수행을 못하겠다 이 말이? 믿음이 이렇게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는 확신이 잡힌 그 믿음에는 확신이 근거를 확신이 1차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믿음. 이러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하면 실천력은 나올까 안 나올까? 형편이 되면 기어서라도 서울에 도착하고 싶지. 그렇죠? 그런 바탕 위에서 그 씨앗을 그 상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직 생하지 않은 악업은 아예 뿌리를 해버리고 그 이미 생한 악업은 최소화. 아직 생하지 않은 그 선업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한 선업은 더 성장한다. 이렇게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 목표를 알아간 바를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출가한 것인데 이런 얘기죠. 이 최종 목표를 이 생에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아라한이 되어서 아라한의 위치에서 그 경지를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더 이상 번뇌가 침범해서 그 번뇌에 흔들리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이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태어날 원인, 다음 생을 받을 원인을 짓지 않는, 그걸 만들지 않는 걸 알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알고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윤회의 영역을 벗어난다. 윤회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번뇌를 끊는 수행은 끝났어요. 그 번뇌를 끊는 수행은 끝났는데, 그러면 번뇌를 끊는 수행이 끝났는데 그 뒤에 수행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그 뒤에 수행, 이 아라한 뒤에 번뇌를 끊는 수행 뒤에 하는 수행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그게 법화경이고 그게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어느 경지에서 물어봤어요? 아라한의 경지에서 수고리가 질문을 합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안옥다 선약삼보심을 하고 나서는 운하운주 운하항복구시 어떻게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 이상에서 지금 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번뇌를 끊는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번뇌를 끊는 것과 관련돼서 할 일은 이미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 이런 생사는 완전히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렇게 겪는 건 뭐냐면 상태의 변화가 생사의 영역처럼 이렇게 왜 레벨의 변화를 겪는 그걸 변혁생사라고 해요. 이거 이제 이 몸이 죽고 다시 몸을 갖고 몸이 죽고 몸을 갖는 거를 분단생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단생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기로서 초지에서 2지, 3지, 4지로 할 때 이게 한 생을 바꾸는 것 같은, 생을 바꾸는 것 같은 이 변혁생사가 이루어져요.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여기에서는 뭐죠? 3계를 벗어나서 번뇌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은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 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바라드바자 장로는 성인을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람 보통 이제 성인을 좀 엄격하게 치면은 아람과부터를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느슨하게 이렇게 좀 넓게 잡아주면 수다원과부터도 성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다원과가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수다원과는 아직 번뇌가 남아있어. 근데 번뇌는 남아있는데 번뇌가 작동을 안 해. 마치 여기에 이제 컵에 여기 물이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고 깨끗한 물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알아한다라고 얘기하면 요 밑에 탁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요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딱 움직이지 않게 제압을 한 상태에서 요거를 살살 빼내는 능력이 발생된다. 여기가 수다가. 그러니까 흐려지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흐려지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차츰 수다원에서 사다원에서 안아 이렇게 빼내면은 점점
뿌리가 되는 자리를, 그러니까 저기 수다원을 얻는 자리에서 뭐예요? 뿌리는, 그러니까 저 줄기, 가지 줄기는 춤춰낸 거야. 뿌리만. 그 뿌리를 싹싹싹 이게 거기에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리를. 그러니까 이러면은 아직 아라한은 아닌데 아라한이 되는데 보장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보장이 돼. 그 다음에 아라한과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지 이게 성불의 길로 접어들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불의 길로 쭉 그 궤도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영역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번뇌의 영향을 안 받는, 번뇌의 씨앗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게 딱 제압하고 알아차리고 딱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이런 상태의 분들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밭을 가는 사람, 이 농지의 밭을 가는 사람과 그 마음의 밭을 가는 부처님,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대화가 이루어진 밭을 가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